부끄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이 풀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깨달은 멋진 시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밝힐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사연,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겉보기, 겉핥기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알 수 없는 참 맛을 자세히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 참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날 이 이삭이라고 하는 한 남자는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가 그 아내를 안아줄 수가 있었을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안아준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 같지만은 이 이삭에게는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로 함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 이삭이 만난 위기입니다. 이삭은 곡식의 이삭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 가서 거기서 좀 호구 대책을 해결하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엄청난 기근, 흉년이 이삭 때에 또 들었습니다. 평범한 생각으로 하자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면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서 나일강 주변은 항상 풍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가면 대부분이 사막인데 이 나일강 주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는 나일강 주변은 옥토예요. 소산물이 풍성해요. 이삭도 그리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삭이 브엘라헤로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랄 지방,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그랄 지방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하더니 바로 그 땅이, 문제는 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가다가 멈춰있는 그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랄 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약탈자들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농사 짓고 일하지 않고 있다가 남이 농사 져놓고 남이 목축에서 뭐 좀 있으면 빼앗아서 생활하는 강도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을 이삭에게도 주겠다는데 이삭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랄 땅에 머무르기로 한 것입니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익숙하게 살던 브엘라헤로이에 그냥 살게 두면 이런 위험한 일은 안 당할 텐데 이 그랄 사람이 와서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랄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와서 질문합니다. 저 여자 참 예쁘게 생겼는데 누구냐? 이삭은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둘러댑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누이라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대답하는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것을 듣는 아내 리브가는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서글프고 초라하며 속상한 채 그랄 지방에 사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두려웠어요. 언제 아내를 뺏길지 모른다. 리브가는 나는 언제 저 늑대 같은 강도떼 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그의 아내로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을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브엘라헤로이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여기 머무르라.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왜 그랄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 이 땅에 머무르라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 그랄 사람의 포악함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도대체 이삭을 그토록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시고야 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명령과 그 복을 자기 당대에서 끊고 싶지 않아서 그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랄 땅에 순종하여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당장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줘가지고 잘 됐다. 내가 잘 결정했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도 그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흉포한 저 사람들은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늑대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눈은 절대로 부드러운 양 같은 눈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의식이 되는데 창을 열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한 번씩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속셈을 가지고 남의 가정을 훔쳐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고민하며 숨죽이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세월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고민하며 숨죽이며 두려우며 염려가 가득한 세월이라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가? 그 약탈자들, 늑대 같은 사람들이 왜 이 누이라고 했으면 그 누이 내놔, 내 아내로 삼겠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 왕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당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왜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는가? 도대체 그 악한 사람들과 그 왕을 이삭은 아무런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고 제한할 수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거기에 불안한 상태로라도 오래 거주하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인데 왜 데려왔느냐? 너를 죽이겠다. 너의 집안을 다 망하게 하겠다. 아비멜렉은 나는 그에게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가 자기 누이라고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낫게 되겠지만 내가 그 여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는 너와 내 집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꿈에 깨어 일어나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이 그랄 왕의 왕궁 학교에서는 이 과목이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앞으로 외지에서 예쁜 사람 오면 빨리 아내로 삼지 말고 지켜봐라. 무서워서 너희가 하도 힘이 세니까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남의 아내를 취했다가는 신들이 벌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마 그런 교육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웬만큼 예뻐야지. 워낙 예쁘니까 누구도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최상으로 예쁜 여자는 왕에게 가는 법인데 왕도 눈치 보이고 있고 모든 백성들도 눈치만 보고 있고 그렇게 힐끗힐끗 창밖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도 함부로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미리 전통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생각과는 다른 놀랍고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두려운 상황을 지금 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근의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그랄 지방에 갑자기 단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엘라헤로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나 그랄 땅에 와 있으나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무슨 힘으로 이 오랜 세월을 버텼을까요? 이삭은 그렇게 오래 거주하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그랄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가련한 이삭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없는 병도 생기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려고 그 두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함이 묻어납니다. 아니 왜 부엘라에로의 편안한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때 말씀해서 가지 말라 만류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왜 이 늑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와서 머무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편안한데 안주하기 쉬워요. 아,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은 이 사악한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도 너에게, 너의 선조에게, 너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땅 중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위협을 느끼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실 비전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라. 이 모든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지금은 아브라함 몇몇 종과 아들이라고 에서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게 주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여 절대 다수가 되게 하고 지배적인 그룹이 되게 만들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마침내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그랄 땅만이 아니다. 온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삭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 가나안 모든 땅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대충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자기가 끊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무거운 마음으로라도 그랄 땅에 거류했지만, 그랄 땅에 오래오래 거류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의 마음이 따뜻함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서글픈 심정으로 그 땅에 머물렀던 그 이삭이 어떻게 아내를 안아줄 용기가 생겼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 준 말씀을 이삭은 묵상하다가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안아줬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자식을 질병으로 잃는 것도 가슴 찢어지는 일인데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닐 텐데 왜 이런 명령하실까? 아브라함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길 가는 동안
자식 이삭은 장작을 베었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임기응변으로 그래, 제물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진짜는 답이 아니었어요. 신실하지 못한, 알지 못하고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었어요. 이삭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아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이삭은 생각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원하신다. 문제 속에 회피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해서 얘기했어요. 그 진솔한 아버지의 마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이삭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어떻게 장작을 지고 갈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인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단 위에 번제물로 올려놓고 죽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빛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안아주심을 경험한 아버지가 주는 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은 이삭이 어찌 나는 실소이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그날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안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스스로 결박당하고 번제단에 올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진심을 토하며 말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삭은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내 사랑하는 당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요. 안아주면서 말하는 이삭의 그 진지한 목소리와 그 표정을 본 리브가는 남편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진실이었기 때문에. 만약 리브가가 언제는 나를 누이라고 하고 모른 체하고 너는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던 당신이 나를 이제 안아주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만약 리브가가 그렇게 하면서 물리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문제를 직면해서 진실을 말할 때 받아주는 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삭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아주심을 경험한 그 고백을 리브가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안아준 그 온기는 남편의 온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온기였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왔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서글픈 생각이 있든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쉽지 않아요. 그럴 일이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이런 온기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 때문에 이삭은 용기를 내어 아내를 안아주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었으며, 이 감격스러운 안아줌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문제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용감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는 일은 평범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일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부부싸움도 사소한 일부터 시작돼요. 그냥 용납하면 될 거를 네가 잘했니 못했니, 감정적으로 곱게 말을 했니 못했니 하면서 불편해져요.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소한 일, 평범한 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부모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평범한 일에도 사과할 수 있고, 평범한 일에도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죄를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주고 따뜻함을 주었다면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삭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서와 야곱의 눈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부부인데도 찬바람이 쌩쌩 돌고 남처럼 살던 그 모습을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싸늘해지고, 얼마나 부모 없는 자식들처럼 저 차가운 겨울에 내복도 입지 않고 길거리에 나선 아이들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 진실한 눈빛을 본 에서와 야곱은 추운 들판에 쫓겨난 아이에게 오리털 잠바로 감싸주듯이 그들의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지날 때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문제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녀 이전에 문제의 부모, 평범한 일도 용감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종들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그랄 사람만큼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서로 끌어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의 마음도 얼마나 훈훈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듯이 주인 이삭을 향한 신뢰감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랄 땅에 그랄 사람들과 어떤 전쟁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절대적으로 종들은 이삭의 편이었고 이삭에게 충성을 다했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눈은 아비멜렉의 눈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밖에 보고 있다가 이삭을 불렀어요. 내가 보니까 그대 아내가 틀림없거늘 어찌해서 그리했는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온 나라에 공포했어요. 모든 방을 내렸어요.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니 그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권력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삭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해 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을 보호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상상 못할 복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나고 전후에 우리나라는 황폐화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건물은 다 무너지고 토지는 황폐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도 연명하기 어려운 그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가지고 50대에서 한 60대 한 10년 이상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는지 7, 8, 10, 12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이때 전쟁을 만나 계산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루어졌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 나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지금 젊은이들은 험한 일, 3D 뭐 이러면서 하지 않는 일들도 지금도 여전히 나이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여전히 기름을 만지며 지금도 험한 일을 하면서 여전히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뛰어들며 헌신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기온과 기압과 풍속 이런 관계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0.506127에서 0.50613으로 수치를 바꿔서 대입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조금 하면 그 기상의 변화가 미국에 도달했을 때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범한 일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일은 나비 날갯짓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행진이 온 나라를 덮고 온 세계의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이룰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를 안아준 것, 이것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길이 되었고 그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의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일, 작은 일에도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찾아서 나서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고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온기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눌림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자세히 보기를 어느 정도 자세히 보십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세히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행하는 작은 일이라도 나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